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상반기 새가족 초청 알파컵 선포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오늘 이 시간에 마음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조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하고까지라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험한 세상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저희들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또 온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께 나오사오니 하늘의 거룩한 영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 양 같아서 오늘 또 저희들은 이 땅으로부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주께 맡겨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라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육적인 삶인 영적으로 삶의 변화되게 해 주셔서 진정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자신을 비출 때 결코 추함과 정죄함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를 축복하고 지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교회, 병든 자가 치유받는 교회, 가난한 자가 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다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오늘 또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곤비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7배의 영역을 다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능력받고 힘차게 나가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호산나 찬양대가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42027 새가족 초청 큰 잔치를 위한 선포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영혼 작정하여 알파 등록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정은 1층 로비 데스크에서 작정해 주시고 공을 받아 교구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전도구호 대회가 있습니다. 지난 대회 1등은 3교구입니다. 많이 참석할수록 시상에 유리합니다. 교구별로 교구대회를 준비하여 전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교구별로 민들레 전도대를 조직하여 전도를 시작합니다. 전도대학 평일 전도대도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2월 15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누가 교사인가? 라는 주제로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음 세대를 더욱 멋있게 세워나갈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예배 후 유익한 체조와 특강 시간,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금요 목장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목자를 위해 23일 주일 오후 1시 20분 지하 세미나실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목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외울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왜 실망하시
큰 박수로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세가족 수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귀부씨, 신명화씨,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배혜옥 근사님께서 전도하신 백태선씨, 정수기 집사님께서 전도하신 김의태씨, 천선옥 근사님께서 전도하신 백현숙씨,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큰 박수로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일찍 오셔서 교회된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동안에 참 좋은 우리 집사님이 시장을 떠났습니다. 우리 임종현 집사님께서 시장을 떠나셨는데 유가족들 오셨는데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예배 마친 다음에 문사하지 못한 분들은 잘 이렇게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일부 예배가 우리 실버처치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새롭게 또 출발하고 있으니까 잘 여러분들 오셔서 수요 예배도 기도하고 또 친교하고 식사도 하는 그런 모임에 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줌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셨을 때에 전해지는 전설 하나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하셨을 때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매우 큰 이런 혹독한 고난을 당했다고 하죠.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지요. 그랬지.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아니, 아직은 몰라.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불과 몇 사람밖에 알고 있지 않을 뿐이야. 가브리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하신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몇몇 친구들에게 나에게 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떤 일까지 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해 놓고 왔어.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해 놓았어. 그래서 내 이야기는 지구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파될 것이니 결국 내가 한 일을 모든 인류가 다 듣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예수님,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잘 잊어버린 줄 아십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잊어버린다든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다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다른 계획은 없네. 나는 그들을 믿고 있을 뿐이라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전해서 그 사실을 믿어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내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그들이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이 일 외에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전하여서 사람을 구원할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시고 내가 그 일 해줄 줄 믿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신 내용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여서 제자 삼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범죄해서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런 사람을 사랑하여서 이들을 본래의 위치로 올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았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최고의 사형틀입니다. 발가벗겨서 며칠 동안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이 못에 박힌 손을 당겨야만, 몸을 올려야만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지면 까마귀와 독수리가 와서 눈을 파먹어도 쫓을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은 사람의 입을 벌려보면 이빨을 너무 갈아가지고 이빨이 다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저주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시고 나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보다도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실이 정말 내 가슴 속에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대신 죽어주실 만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이야기, 이런 구원의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알게 하시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그렇게 부탁하시고 이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안 하면 어떡할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응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은혜를 입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고 하면,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어진다고 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서 멸망해서 살려주신 이 예수님의 이 사랑 이야기,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믿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얼마나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어진다고 하면,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랑의 이야기, 이 구원의 이야기를,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을 믿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나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하고 있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은 한자로는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상명령은 땅지자가 아니고 이는 이를 지자예요. 땅 위에 있는 명령이 아니고 이를 지 위상,
가장 위에까지 이르는 명령, 가장 큰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영어로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위임이에요. 위임. 커미션은 위임인데 다 일을 지금 맡겨준다 이 말인데 큰 위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사명이 되어집니다. 그레이트 커맨드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큰 명령, 가장 큰 명령이 뭔가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명령이 가장 성경에서 큰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11번쯤 나옵니다. 그 11번 가운데서 8번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그런데 그 8번 가운데 5번은 가서 복음 전하라는 부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이 복음 전하라, 알리라. 마지막에도 복음 전하라.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천하시면서라도 이 복음 전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떠나셨습니다. 이 명령, 이 부탁을 예수님의 유언이라 하기도 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어명이라 하기도 합니다. 평생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을 안 듣던 그런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유언만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자녀들의 마음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유언이 전도하여 제자 삼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세들백 교회 릭 원앤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운명하시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하신 말씀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한 명이라도 하면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릭 원앤 목사님은 그 아버지의 유언이자 명령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목회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하여 제자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전도하여서 제자 삼는 것은 이것은 어명입니다. 어명. 이것은 어명은 어떻게 해야 되면 꼭 해야 될 이런 임금의 명령을 안 따르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어명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전하라는 이 말씀은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나를 믿고 이 복음 전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명이요, 그 하나님의 요리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나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사들이 사람을 지옥에 한 5분 넣었다가 천국에 한 5분 데려갔다가 그리고 데리고 나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이렇게 하면요, 어느 사람이 지금 지옥 가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전도하여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었는가? 왜 위탁해 주었겠습니까? 구원은 다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어 놓았어요. 우리에게는 숟가락 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숟가락 얹는다는 말을 다 해놔놓고 와가지고 이제 동참하는 이거 숟가락 얹는다고 하고 있는데, 구원의 축복을 다 마련해 놓고 너희들 와서 여기에 숟가락 얹어라.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같이 누리자 하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처음부터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처럼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요,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해놓고 와서 전하기만 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즘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키워준 부모 배신하고 또 은혜를 입어든 사람 배신하고 또 선배에 대해서 키워준 선배에 대해서 배신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분노를 키우지 않습니까? 자기를 키워주고 임명하고 인정해준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이런 일들이 우리 정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많이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신 때문에 사람들은 개를 많이 키운다고요. 개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하는 자는 이 개보다도 못하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개를 키우지 않아도 사람들의 이런 이 사랑으로서 만족해지고 개를 키울 필요가 없는 이런 사회 분위기, 정말 은혜를 입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이런 이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배신, 저런 배신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배신은 가장 큰 배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배신하면 더 큰 배신이 되어집니다. 멸망받아야 할 나를 사랑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대신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사랑 이야기를 해다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서 살 길을 마련했다는 이 복음을 전하여 달라고 했는데, 요언과 같은 말씀, 엄연 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묵살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고 다른 방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사랑의 이야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전해라. 나는 너를 믿는다. 다른 방법이 없다. 너를 통해서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를 바라신다 하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해서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명령이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으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헌신작처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 보세요. 사울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아닙니까? 외모가 특출했습니다. 가정도 원만했습니다. 그리고 사치도 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당선되었을 때 왕 안 되겠다고 숨어버린 이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을 잘 진멸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찐소와 양을 제물로 삼는다고 하는 이런 미명 아래 살려둡니다. 그리고 왕도 아각도 살려놓습니다. 아마 전리품으로 백성에게 보여주려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 상 1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저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15장 26절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뭘 버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버린 사람 너를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버림받아 보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여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은 유언적인 말씀이고 이는 엄명입니다. 엄명. 가장 큰 명령이요, 지상의 명령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 명령인데, 그런데 이렇게 가장 큰 명령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격입니다. 최고의 배신입니다. 예수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네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중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그 말씀을 그저 대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면 경멸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제사를 갖다가 얼마나 망쳐놓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전에 왔던 이런 여인들을 겁탈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이런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버리는데 그 가문 속에 남자는 다 사라져서 멸문지하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의 사위들입니다. 이 성이 지금 불로서 멸망당할 것이니까 빨리 지금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지 않아서 그 유황불 붙는 그곳에서 그저 사라지는 그런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66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무겁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떠는 자,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키라 하고 떠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갔습니다. 그때 16장 4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일까 하고 그 장로들이 떨어 무슨 말씀을 할까,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떨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엄영이요 영혼과 같은 이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전도하여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을 가장 무거운 말씀으로, 가장 두려운 말씀으로, 가장 지게 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 엄영의 말씀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하여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에 배신하지 아니하고 꼭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말고 존중히 여김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20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 뭘 가르쳐 지키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 구원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지키도록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여기 가르치라는 원어는 한 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느냐?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여서 제자 삼는 이 말씀은 한 번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르첸 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전도는 교회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무이며 유일한 존재 이유이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화된다. 화석이 뭡니까? 죽어서 그 고착화되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유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밥 존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키지 않으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1장 8절이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 1장 8절이에요. 그런데 8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는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8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1장 8절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안 전하면 8장 1절에 이런 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학계 연수원에 가게 되어지면 현관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되어져야 돼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기능을 상실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지금 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면 내가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네가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화세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1장 8절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8장 1절의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도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금년에는 꼭 한 명을 제자 삼도록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삼는 일을 알파에 맡기면 됩니다. 꼭 복음 전하에서 알파에 참여시켜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그 믿음 때문에요. 이 사랑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말씀, 믿고 기다리시는 이런 예수님 때문에 지금 그 복음,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양화진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한 500여 명의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데 초창기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다 지금 괜찮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풍토병 때문에, 또 이렇게 뭐 전염병 때문에, 그리고 과로 때문에 다 그 의사들, 대단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몇 년 살다가 묻혀서 거기에 있는 곳이 아닙니까? 캔드릭이라는 이 여자는 22살에 복음을 전해야지, 조선에 가야지 해가지고 3년 동안 준비하고 25살에 우리나라에 왔다고요. 여기 와가지고 9개월 만에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면서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1000개의 목숨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왜 그랬습니까? 네가 사랑받았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받은 그것 가지고 네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라.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너에게 맡긴다. 이런 예수님의 이런 믿음의 응답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 우리까지 왔는데, 우리도 그 부탁을 받은 우리들이라.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정말 믿었으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것이 오늘 주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 초청주일 적어도 우리 300명 정도, 우리 교회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300명 전도라도 우리가 동참하여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300명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부흥회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서울 남산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시골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을 줍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저 할아버지에게 갔다가 봉변 나가면 어떡합니까? 또 내가 지금 인천이 내 고향인데
지금 전해가지고 인생까지 데려갈 수도 없고 그러면 그 뭐 결과가 뭐겠습니까? 못합니다. 강하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감동을 주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청년은 할아버지에 가서 할아버지 급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한 5분 동안만 시간 내달라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이야기하게. 할아버지 예수 믿습니까? 나 그런 거 몰라. 교회 나가신 적 있습니까? 교회가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할아버지 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도 모르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사랑해서 축복하시고 생명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힐끔 보니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랍니다. 20분 동안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다가 할아버지 내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꼭 예수 믿으세요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이 할아버지가 젊은이 나 자네가 전해준 그 예수 믿겠네 그러면서 할아버지 고마워요 하고 또 가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내 이야기도 좀 듣고 가게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할아버지는 상주에서 고향이 상주인데 상주에서 농사를 짓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좀 구경 좀 하자 하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서울까지 왔는데 아들은 월남 전선에서 전사하고 최근에 아내마저 시장을 떠나고 허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도 없는 마누라도 없는 내 혼자서 살아서 뭐 하겠나. 뼈 빠지게 일할 필요가 내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바람이라 쐬러 가자 하고 올라온 것이 서울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며칠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이 내 혼자서 살아 뭐 하겠나. 죽자. 그래서 약국을 다니면서 수면제를 사 모으기 시작해서 남산공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빈자리에 있어서 거기서 앉아서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젊은이가 5분만 시간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약봉지를 꺼내놓고 젊은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약 먹고 죽었을 것이니 조금만 늦었더라도 나는 죽었을 거야. 우리 고향에 교회 갔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있다는 것을 내가 새삼 깨닫게 되었네. 나에게 재산도 상당히 있어서 고향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고향에 내려가서 교회에 나가서 청년이 가르쳐준 그 예수를 나도 믿겠네 하면서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전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한 생명이 죽을 뻔했습니다. 육신도 영혼도 죽을 뻔했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숟가락만 놓으면 되어져요. 전도는 불신자에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더 미룰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전도할 수는 없지만은 내 가족에서, 내 이웃에게, 내 아는 친구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믿고 다른 대안을 세워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이거 전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배운하면 안 되어집니다. 주님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어져서 정말 구원받았다 하면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가게 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 유언적이고 어명적이고 최고의 명령인 이 복음을 위탁한 이 놀라운 사건, 복음 전하에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예수님의 사랑에 배신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 복음 전하에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십자가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떠는 자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킬 것인가 하고 떠는 자가 되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 복음 전하여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금년에는 꼭 2천만 개의 한 영혼을 네가 구원하리라 제자 삼으리라 결심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그 기쁨에 동참하여서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숟가락을 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구원에 동참케 해주시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중하게 무겁게 여기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실천해서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선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부터 42027 새가족 초청 알파급 K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다음은 담임 목사님께서 K를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42027 새가족 초청 알파급 개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2025 알파급 시즌 2 얼숙도 복수혈전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영락뉴스의 아멘 기자입니다. 현재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 서구의 구덕운동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곳에 있을까요? 바로 오늘 2025 알파컵 시즌2 결승전이 바로 이곳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알파컵 결승전은 작년 2월 부산 영락FC를 가볍게 누르고 알파컵 시즌1에서 우승한 대불FC와 다시 한번 대불FC를 향해 도전장을 내민 부산 영락FC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과연 알파컵 시즌2의 우승컵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현재 알파컵 시즌2 결승전 후반전 스코어는 2대 0인데요. 부산 영락FC의 미드민 선수가 코너킥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믿음이 코너킥이네요. 부산 영락의 코너킥입니다. 대불FC의 불신에게 걸리네요. 다행히 다시 믿음에게 볼이 갔습니다. 부산 영락FC의 믿음이 다시 한번 코너킥을 올립니다. 믿음이 믿음으로부터 안전하게 볼을 받습니다. 대불FC의 비방위를 제치고요. 기도 골문을 향해 슛! 골입니다. 기도의 강력한 왼발 수생. 경고했던 골리앗의 골문이 열립니다. 와! 자, 기적은 일어나나요? 2025년 2월 알파컵 시즌2 결승전 후반전 15분 상황입니다. 부산 영락FC의 믿음의 패스를 받은 기도 선수의 강력한 왼발 슛으로 인해 스코어는 2대1. 부산 영락FC가 대불FC를 상대로 한 점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네, 지금 부산 영락FC가 분위기를 탔는데요. 침착하고 신중하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분명 부산 영락FC에게도 승산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말씀드린 순간 부산 영락FC의 사랑이 대불FC의 견고한 수비진 불신과 시기를 제쳤습니다. 사랑이 골문에서 기쁨이 슛!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기쁨이 선수 만들어진 것을 삼키지 못하네요. 그렇네요. 자, 이제 후반전 종료 휘슬이 울리기 8분 전입니다. 계속해서 대불FC의 무관심과 이단 선수의 계속되는 강력한 슛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 대불FC의 최고의 스트라이커 불신이와 이단 선수가 계속해서
부산 영남 FC의 골문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부산 영남 FC의 믿음이 대불 FC의 두려움과 무관 선수를 내치고 믿음이 코너킥을 올립니다. 믿음이 천도에게 헤딩 골입니다. 네, 맞습니다. 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도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이 뜨거운 열기를 우리 본당 현장에서 브리킥 세레모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음악 큐. 여러분, 이 함성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곳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부산 서구 운동공연장입니다. 현재 2025년 알파컵 결승전 2대2 동점 상황, 후반전 5분을 남기는 상황인데요. 참으로 숨막히는 순간입니다. 부산 영남 FC 홍성호 선수 브리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스코어 2대2 동점인 상황에서 후반전 종료 5분 전 부산 영남 FC의 공격입니다. 부산 영남 FC의 10번 홍성우 선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서 세계적인 최고의 수비수이자 전무후무한 리베로로 알려져 있죠. 말씀드린 순간 홍성우 선수 브리킥을 찾습니다. 네, 골을 향하여 날아가는 골, 방위 세력의 시기 질주 염려를 넘어 골! 홍성우 선수 골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브리킥 홍성우 선수 해냈습니다. 네, 이어서 볼을 가지고 관계성을 하도록 자, 이 열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 오른손을 들고 힘차게 외쳐볼까요? 제가 선창하면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와! 와!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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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영광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구 대표가 나와서 선서를 해주시겠습니다. 선서! 자, 2027 세가족 천잔치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반드시 새 사랑을 옆자리에 앉히기로 다짐합니다. 선서자 대표 이성호,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대로대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기부여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4월 20일, 4월 27일은 우리 교회 천국 잔치입니다. 이 잔치를 베푸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어떤 분들입니까? 종업원들. 종업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절하게 잘 이렇게 대하면은 우리 정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친절하고 관심 가지고 잘 격려해서 꼭 한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좀 하시는 모습 보니까 뭐 저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되겠죠. 여러분, 홍성호 감독은, 집사님은 차범근 선수와 함께 같이 뛰었던 국가 유능한 이 대표 선수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나오셔가지고 체육복 입고 나와가지고 축구하는 거, 이거 보통 힘드네요. 어제 그 추운 날씨 가운데 저 얼숙도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저 구독운동 해가지고 저 찍는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교회 이름들 내 체면 내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전도에 힘써서 꼭 한 영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이 사랑의 이야기, 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다오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셨사오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어명이요 유언이요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이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혼 살리는데 앞장서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오늘 우리를 믿고 맡겨놓은 이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한 영혼을 이번에 꼭 전도해서 주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좋은 종업원이 되어져서 친절하게 오는 성도를 잘 맞이하여서 정말 이곳에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 주님 앞에 와서 한 영혼 구원에
내는 놀라운 기쁨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꼭 300명 이상에 동참케 하시고 내가 그 300명의 동참자가 되게 하시고 300명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내가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고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심습니다. 하나님 거두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렵다고 하는 시대 속에서라도 11조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리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라도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번지고 또 독감과 이런 감기가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성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저는 예수 이름으로 믿노니 성도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질병 감기와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되어져서 더 건강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셔서 이전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지금도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이 혼란이 다시 한번 나라가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예배를 마치고 나갑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옷을 무엇을 입었는가 뭘 하는가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우리가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아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놀라운 간증 은혜가 풍성한 이번 42027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러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번 이 귀한 우리 전도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힘쓰고 애쓰는 귀한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